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다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막혀진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압송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배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굳이 가서 재판을 받는가? 그것은 바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마침 눈엣 가시였던 바울이 재판에 회부가 되자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참에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같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답이 정해져 있는 예루살렘의 재판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자신의 모든 재판과 그 과정 가운데서 변론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포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도 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의 종교 권력과 그의 무죄 선고를 꺼리는 정치 권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로마로 이끄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로마서 23장 11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바울의 운명은 언제나
성령이 쥐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송이 결정이 됩니다. 다행히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그 책임을 지고 책임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압송을 받게 돼요.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항한 배는 이튿날 첫 번째 기항으로 약 110km 북쪽에 위치한 시돈이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아주 뜻밖의 좋은 호의를 베풀어요.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항해 서사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이렇듯 바울에게 시종일관 좋은 친절의 모습을 베푸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박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배는 시돈을 떠나서 약 800km 되는 아주 긴 항해 끝에 무라라는 곳에 입항하게 돼요.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또다시 200km 항해하여 미항이라는 곳으로 입항을 합니다. 주후 59년 하반기에 시작된 항해가 벌써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참고로 11월부터 2월까지는요 항해가 불가했는데 지금은 10월 초의 시점입니다. 지금 있는 그레데라는 곳이 아주 큰 섬이긴 하지만 미항은요 매서운 그 지중해의 겨울바다로부터 배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는요 상선이었는데요, 상선은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배였고 그곳에는요 곡물도 실어 나르는 중이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는 배였던 것이죠. 선원들은 지쳐갔고 설상가상 배에 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벌써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날씨, 바람, 선원들의 건강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전도 여행으로요 이 지중해를 적잖게 누볐던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에게 항해의 위험성을 아주 자세히 알려요. 항해를 강행할 경우 화물과 배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항해를 잠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평소 바울을 신뢰하던 백부장이 이번만큼은 비전문가 바울보다 베테랑 선주와 선장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계획을 강행합니다. 출항하려고 하자 결정을 환영하듯이 남풍이 잔잔하게 불어줘 모두가 흡족해하며 닻을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내리는 광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배는 선원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선원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아실 거예요. 바다는 우리 아주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이죠. 광풍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직면한 가운데 사흘 동안 광풍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베테랑 선원들은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이에요. 만일 그 과정 속에서 배가 바위를 만났다면 그냥 즉시 깨지는 거고요, 모래톱을 만나게 되었다면요 급시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배는요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광풍에 밀려 바다에 밀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낙심한 자들에게 산상설교, 배 위에서
선상설교, 배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었더라면, 뭐뭐 할 뻔했더라면, 면하였더라면, 만일 이렇게 끝나면 이건 설교도 아니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설교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날 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힘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광풍을 만날 때 그대로 선포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후 놀랍게도 수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육지가 시야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지만 이내 곧 배가 모래톱에 박혀서 파선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제자들과 이동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입니다. 누가는 이 풍랑을 광풍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죠? 제자들이 벌벌 떨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서로 묻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 중 어떤 믿음을 더 닮아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나도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약해. 인생이라는 광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서워. 인생이라는 광야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절망이야. 아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풍 가운데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저 절망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언약의 자녀는 그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숱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될 것이라고 믿노라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광풍을 만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수많은 유라굴라와 광풍과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